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린 지난 시간에 인간과 하나님과의 대비점을 이제 흙과 흙의 속성과 성령의 영의 속성을 대비하여 우리가 듣고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겐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을 우린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어떻게 임하는가, 그렇죠? 어떻게 임하는가요? 목이 마르면 우린 물이 있는 곳을 찾으려 합니다. 자, 추우면 불을 찾습니다. 배고프면 그 허기를 채울 양식을 찾게 돼 있습니다. 우리에겐 이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사단의 말로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선악과로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망했습니다. 속았습니다. 망했습니다. 망한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파산해 버렸습니다. 멸망과 심판으로. 이젠 사기꾼한테 속았고 가진 것마저 뺏긴 것뿐만 아니라 빚더미에 앉아서 이제 완전히 끝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젠 방법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소망이 없는 상태, 절망의 상태, 그것이 죄인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세상 임금인 사단은 이제 이러한 죄로 인하여 멸망과 그리고 가장 비참한 절망의 상태에 있는 인간에게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것으로 이제 속게 해놨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행여나게요 하나님을 찾을까. 그러니까 계속 속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헛된 것을 붙들고 자기가 어떠한, 그러니까 배고프면 먹을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죄로 인하여 멸망과 심판과 죽음에 처했구나. 그러면 이제 이 답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딴 거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을 성경은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문둥병이 걸리면 진 밖으로 추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문둥병에 걸렸으면 이 사람은 지금 본인만 죽는 게 아니라 이거 혹시 옮기거나 이거 나쁜 거니까 바로 죽여라. 그러니까 그렇게도
뭐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진 밖으로만 추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진 밖으로 나간 문둥병자는 딱 이제 두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에휴, 끝났구나. 이 저주로 나는 끝난 거니까 그냥 죽자. 죽어버리자. 자기 상태를 붙들고 그냥 죽으러 가든지, 그렇죠? 동굴로 들어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신세 한탄하거나 또는 뭐 원망하다가 그러고 끝나는 인생이죠. 그런데 딱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이 문둥병을 고치실 분은 사람도 안 되고 환경도 안 되고 약도 안 되고 자기의 노력도 안 되니까 딱 한 분, 하나님이 딱 어떻게 해주면 돼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죄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 그렇죠?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죽은 영을 생명으로 다시 살리는 건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자에게는 이제 이 저주 같은 이 자기의 이 저주의 상태를 그냥 받아들이고 죽자, 포기하자, 이건 방법이 없다, 절망이다, 끝 하고 죽음을 기다리는 방법과, 그렇죠? 그 상태를 받아들이고 사는 것과 딱 하나죠. 진 밖에 서서 이제 어디를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죠?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뭐 하는 법밖에 없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죠? 딱 유일한 길이 딱 한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방법은 없고 오직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뭔가를 청구할 근거라도 있으면, 전에 주님이 나한테 한 번의 소원을 들어주마라는 뭐예요? 한 번 소원패 있으면 뭘 해요? 그때 주님이 이거 씁니다. 하도 이상한 동화를 많이 읽었나 봐요. 예를 들면 우린 이 근거 있잖아요. 근거.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모세랑 친해. 그러면요, 이 내가 문둥병자면 딱 이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가 아니고요. 누구한테 빌어요? 모세 형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응? 하나님한테는 방법이 없는데 혹시 모세가 부탁하면, 여러분 이게 인간의 방법이에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나는요 너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될 것 같고, 누가 기도하면 될 것 같아? 그럴 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시하님, 그때는 목시하님이에요. 그렇죠? 신부님, 그렇죠? 뭐 교황 저하, 뭐 거기는 그렇죠? 누가 말하면 돼? 교황이 뭐 이런 거예요. 인간은 다 뭔가 건덕지, 이 표현이 뭐예요? 뭐래도 붙들 만한 근거가 있으면 그걸 붙드는 거예요. 근데 아무 붙들 게 없으면 뭐 하는 거예요? 자포자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예? 그냥 배추 뽑다가 끝나는 인생이야. 배추 포기, 이렇게 포기. 이해했어요? 아니면 딱 하나죠. 그렇죠? 뭘 붙들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하나님을 모르면 뭐예요? 베드로한테 부탁하고 교황한테 부탁하고 목시아님 붙들고 또 뭐예요? 권시아님 붙들고 또 뭐예요? 샤샤샤샤 뭐 이런 거, 뭐 모세, 응? 모세 붙들려면 젊어서 노세나 붙들어. 응? 노세 젊어서 노세. 모세는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인간적인 방법이었어요. 왜? 하나님 옆에 있으니까 이분들이 뭔가 말을 해주면 이분들로 인하여 이게 가톨릭의 공로나 뭐 이런 거겠죠. 이건 매우 우리 안에 있는, 그죠? 여러분 안에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안에도 있어요. 요즘은 내가 상태가 안 좋은데, 응? 혹시
권사님 절 좀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왜? 누가 요즘 은혜 중이야? 권사님 기도면 들어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할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딱 예수님 한 분만이에요. 예수님. 그런데 무조건 예수님 붙들면 되는가? 그래서 성경은 이제 예수님이 예수님의 은혜는 어떤 곳에 임하는가요? 예수님밖에는 없는데, 그래서 우리 요전에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문둥병자가 어떻게 하면 할 때 뭐 한 거예요? 성막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러나 뭐밖에는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세리나 그 상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딱 그 마음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개도 들지 못하는 그 마음을 우리한테 뭘 한 거예요? 내가 그 마음만 그 자리는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성경에 아주 중요하게 주님이 우리한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의도적으로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사막길을 가면 여러분 꼭 어디를 찾아야 돼요? 오아시스. 오아시스에는 뭐가 있다? 물이 있다. 물이 있으니까 오아시스예요. 그러니까 사막을 건너는 사람은 이제 오아시스를 꼭 찾는 것처럼 우리는요 꼭 예수님을 찾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어떤 예수님이냐, 어떤 예수님. 그래서 이 복음서에 그리고 성경에 이 하나하나는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구원의 길, 구원의 방법, 그렇죠? 길이 아닌 길을, 그죠? 주님이 우리 사막을 걸어갈 때 거기도 지도가 없는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가는 것 같지만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은요 그 사막에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의 포인트는 뭐예요? 오아시스. 오아시스를 연결하는 길이 그게 사막의 길이에요. 자, 똑같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를 찾아야만 오아시스에는 물이 있다는 거예요. 오아시스만 찾으면 물을 먹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찾으면 바로 구원의 생명수를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자 사단이 가짜 예수님을 종교와 거짓 가르침으로 지금 가짜 운물을 막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 그 길로 가면 금을 먹고 죽어. 쉽게 말하면 그런 거. 그러니까 성경은 여기 이 메마른 이 광야길에, 메마른 사막의 길에, 그거 다 죽는 길인데 거기에 딱 뭐예요? 예수 오아시스를 이렇게 딱딱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내가 오아시스요. 오아시스가 뭐라고 쓰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는 꼭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꼭 예수를 통하여만 뭘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하여야만 생명을, 그죠? 참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물을, 이 생명수의 강을, 이걸 먹고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기 주님께서 여기 표적, 이게 뭐예요? 목표를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갈 때
이 길로 오라라고 표지판을 해놓은, 그러니까 보물지도라는 거예요. 그 길에 지금 여기가 바로 여기 진짜다. 여기 가짜들이 많은데 그 중에 여기가 진짜다라고 주님이 여기다 표적, 어떤 표적? 진짜 예수라고 팻말을 써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첫 번째 표적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 물론 이제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는 바로 여자의 후손이죠. 바로 동정녀 마리아. 바로 그 동정녀 마리아가 첫 번째, 남자의 시간인 오직 성령으로. 그래서 천사, 거기도 여러분 그 증거를 뭘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여기 임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죠. 우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구원이 필요한 거지, 가짜, 그렇죠? 흉내 내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표적이 꼭 뭐로 나타나요? 천사로 나타나고, 천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성령, 그렇죠? 그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도 이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바로 누가 보내신 거다? 하나님이 보낸 거다라는 증거를 뭘로 나타내고 있다? 천사. 그래서 사단도 하나님이 보낸 증거를 천사로 나타내니까 얘네들이 또 잘하는 게 뭐예요? 광명의 천사.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낸 그 천사다. 그러니까 천사가 딱 나타나니까 와, 하나님이 보냈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루시퍼는 뭐예요? 타락한 천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타락한 천사니까 천사는 천사인데, 그렇죠? 타락한 천사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는 누가 나타나요? 가브리엘은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짜 천사. 왜 그럽니까? 진짜 천사가 있고 가짜 천사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종이 있고 가짜 종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진짜 선생이 있고 가짜 선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걸 아주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의도적으로 이 예수님의 이 출생 과정 가운데 나타난 이 말구유의 강보에 쌓여 있는 이 아기 예수는 누가 지금 공인한다? 진짜 천사를 보내시어 이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다. 이 부분은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면서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영역은 하늘의 영역이니까. 하늘로부터 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을 이 성경은 어떤 표현을 해요? 하늘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죽었던 사람을 살렸다. 그것이 아니라, 죽었다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니라 무슨 생명이 와야 된다? 하늘 생명이 와야 된다. 육적 생명은 100번 뭐 수술을 하고 100번 막 깼다 뭐 이럴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거. 응?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났어. 그건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술을 했더니 죽었다 살아났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한 변화를 거쳐요. 왜? 죽음을 직면했으니까. 난 이렇게 안 살 거야. 그래서 그런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아주 굉장한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요.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거듭남은 그 사람의 깨달음으로 인하여, 충격으로 인하여, 어떤 그런 특별한 체험으로 인해서 난 이제 다시
다시는 이전과 같이 살지 않고 나는 이제 새롭게 살 거야 라고 해서 그것이 거듭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남의 본질은 뭐라고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영적 하나님의 영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다. 영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체험을 하고 엄청난 무슨, 그렇죠? 기적을 경험하고 뭐 그래서 막 크게 이런 사람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아주 뭐 엄청난 범죄를 하다가 크게 뭐 계기가 돼서 손을 씻고는 진짜 착한 사람이 됐다. 그것을 보면 야, 저 사람은 진짜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변화의 케이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거듭남이 아니라고 그래요. 한국 축구 거듭나야 합니다. 네? 전에는 꼴찌하다가 이번에 4강에 들어갔습니다. 거듭난 겁니다. 아닙니다. 개발차다가 이게 좀 제대로 족발이 맞아갖고 이게 좀 잘 차게 됐다. 거듭난 게 아닙니다. 그냥 변화입니다. 노력에 어떤 결과가 왔다는 겁니다. 거듭남은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철저히 뭐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적 생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 생명과 영적 생명은 뭐예요? 존재의 뿌리와 근원과 모든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여러분 우린 분명히 그래요. 나도 믿고 엄청 변화받았어. 그렇죠. 불교 신자들도 불교 머리 이렇게 딱 스님도요. 그렇죠. 전에는 막 이러다가 뭐 부처를 만났더니 뭘 깨달음을 얻었더니 뭐 이런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있어요. 얼굴이 득도한 얼굴도 있어. 그리고 진짜 변화된 삶을 살기도 해요. 근데 그건 거듭난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난 전에는 이랬는데 나 지금 이제 술도 끊고 뭐도 끊고 난 새로워졌어. 난 거듭난 증거가 있어. 근데 자꾸 이 거듭난 증거를 왜요? 어떤 그 삶의 변화도 분명히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그 거듭남의 모든 근거와 중심과 핵심과 그 모든 것이 뭐로 해야 돼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생명이 주어졌다.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내가 얼마나 반듯하게 사느냐,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사느냐가 아니라 무엇과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 나라, 그죠? 이렇게 되었다는, 이게 그렇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영적 생명은 이제 어느 곳에 임하는가? 여기 말구유의 강보에 쌓여 말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의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영적 생명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이제 낮아지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 몸을 비워예요. 첫 번째는 비우고요. 그 다음에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이 비움과 낮아짐은요, 아주 이 말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영적 비밀을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자기 몸을 이제 낮아지시고 비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죄의 속성은요, 이 낮아짐과 비움에 절대로 낮아짐과 비움을
추구할 수 없는 속성이에요. 죄의 속성은 이제 자신의 부족함을 뭘로 채우려고 그래요? 자신의 문제를 이제 채워야 되는 존재니까, 채워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목마르니까 빨리 물 줘. 자, 다 아까도 얘기했죠. 목마르면 물을, 배고프면 밥을. 이건 이제 뭐예요? 존재 뭐예요? 이걸 추구하는 속성이에요. 이걸 추구하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걸 지금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이 물을 가져도 얼만큼 가져야 돼? 많이 가져야 돼. 밥을 먹어도 지금 한 끼로 족하는 게 아니라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쌀을 잔뜩 쌓아놔야 돼. 돈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통장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많이 가져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풍성히, 더 넘치게라는 이게 육체의 본능이고 욕심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인간의 존재 속성인데 지금 성령은 어디에 임한다고?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임한다고? 비운 곳에 임한다는 거예요. 비운 곳에 임한다는 거예요. 낮아진 곳에 임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떠나서 높아지려고 한 것이 죄의 본질이었어요. 시작이었어요. 이게 사단, 바로 루시엘이 지금 타락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고 지금 높아지려고 한 거예요. 자, 인간도 피조물의 자리에서, 흙의 자리에서 어디로 되고 싶었어요? 높아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뭘 먹어요? 선악과를 먹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높아지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이 속안에, 우리 안에 이 본질의 욕망은 체질이야. 자,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세례의 가르침에서 뭐예요? 자기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이 지금 죄와 절망과 나는 완전히 지금 끝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 그러니까 나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는 답이 없는 상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태를 인정하는 것과 뭘 가지면 된다? 이만큼 가지면 된다? 이만큼 소유하면 된다라는 것은 거짓인데, 이 거짓이 진짜라고 이걸 붙드는 이 죄인들은 계속 뭘 추구한다? 소유를 추구하고 뭘 하려고 그래? 높아지려고 해요. 고지주의. 여러분이 더 높은 곳에 여러분의 노력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사업을 열심히 해서 노력을 해서 여러분이 고지를 점령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은 사람에게 물질을 줄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서 복음을 많이 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뭐라고요? 사단의 속임수라. 그런데 이 죄인들은 그게 가장 뭐한다? 선악과처럼 너무 보암직 탐스럽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이 진리처럼 들리는 상태는 어떤 상태? 죄에 묶여 있는 상태. 그런데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망했구나. 이제 내가 가진 것이 다 소용이 없고, 그렇죠? 내 안에 이 쌓아놓은 것들은 다 뭐다? 똥이고 배설물이고 이건 죄악이고, 여기는 뭐예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는커녕 이건 오히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썩은 쓰레기예요. 다 썩은 부패에서 똥내 나는 전부 쓰레기라, 배설물이라. 자, 그것이 배설물임을, 그것이 똥과 같은 것임을 이제 아는 상태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문둥병자나 세리가 이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그 마음, 그 가난한 마음, 그 애통한 마음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자리로 지금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시어, 하나님 아버지가 이끄시어 예수님의 그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주기로 작정한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이제 참된 지식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은혜를 주시는지를 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지금 베드로에게 알게 하신 것처럼 그냥 가진 것이 전부, 그죠? 열심히 가졌고 열심히 노력했고 그래서 나 성공했어,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 이 죄인의 본질인데, 야, 이거 다 가짜구나, 이거 다 소용없구나, 이거 다 죄만 가득 쌓았구나 라고 그것을 이제 실체를, 그것의 실체를 본 사람, 그건 누가 보여줬다? 베드로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준 것처럼 그 죄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그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이제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 자리, 뭐예요? 가장 낮은 자리, 가장 가난한 자리, 가장 비천한 자리, 그렇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가장 어떤 자리가 됐다? 가장 비천한 자리가 됐고, 가장 무능한 자리가 됐고, 가장 썩은 자리가 됐다. 그것을 지금 깨닫게 된 것, 그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을 진짜 받아들이고 그 앞에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엎드린 상태. 그 엎드린 상태. 나는 내가 무엇을 해도 다 뭐예요?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뭘 하면 할수록 그것은 다 죄 짓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리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문둥병자가 진 밖에서 뭐래요? 주님, 내가 문둥병을 이렇게 열심히 닦는데 이거 한 500번 더 하면 인정해 주실까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행위로도 지금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없는 이 문둥병자는 뭐 어떤 마음에 상한 심령으로 어떻게 해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이제 이게 은혜가 없으면 이제 뭐 그걸 어디서 정답을 듣고, 주님 내가 이거 500번 할 테니까 들어주세요. 여기서도 꼭 또 뭘 해요? 내 행위를. 근데 이 진 밖에 있는 사람은요,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죽었으니까. 어차피 할 말은 없는데 그냥 방법은 없는 거예요. 방법은. 다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럼 옆에서 얼만큼 해야 돼요? 그 사람은 또 뭘 붙드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해야 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인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사람은 그 상태로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뭘 해도 내 행위는 이런 마음이 올라와, 주님 이런 상태에서도 저는요 이런 죄악을 범하고 있어요. 이런 거짓 의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러니까 뭘 하면 할수록 뭐가 돼? 마음이 상해. 그게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개도 들 수 없고 뭐 꼭 뭐라고요? 뭘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상태면 그냥 이러고 있는데 그 마음이 주님이 찾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 지금 아이가 이렇게 꽁꽁 묶여 있어요. 지금 이 말씀에 이렇게 이 아이가 이렇게 강보에 묶여 있는 것 뭐예요? 이제 내 뜻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죠? 아이는 지금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이걸 성경은요 죄로 죽은 상태. 근데 이
이 죄인들은요, 지금 계속 뭘 하냐면 내가 뭐만 하면 뭘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하면 난 이룰 수 있어. 난 뭘 하면 뭐가 될 수 있어. 계속 우리는 그 생각에 붙들려서 더 열심히 해. 네가 열심히 안 해서 그래. 라는 것이 끊임없이 여기서 지금 우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그렇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먹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모든 결정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이 말구에 있는 아기는 모든 결정과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 세리나 문둥병자가 나를 이런 이 죄인을 구원할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모세에게도 없고 내 어떠한 행위에도 있는 거니까 그냥 그 상태. 그게 여러분 사실은 십자가에 딱 묶여 있는 거예요. 주님. 내 어떠한 행위로도 왜? 내가 하면 할수록 죄만 졌어. 그러니까 뭘 할 수도. 근데 뭘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응? 뭘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면 죄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죄 같고. 이해가 되세요? 우린 또 아무것도 안 하면 또 무슨 마음 같아? 죄 짓는 것 같아. 그래서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지금 막 움직이고 싶어 죽겠는데 꽁꽁 묶여 있어. 꽁꽁 묶여 있어. 자, 먹고 싶은데 줘야만 먹어. 줘야만 먹어. 은혜는 누가 줘야만 돼? 주님이 줘야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때 주세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주세요. 막 울고 불고. 그러니까 애기의 특징이 뭐예요? 내 때에 해달라고 아글아글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주님의 말씀에 붙잡힌 이 아기 예수는 뭐예요? 그냥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모든 것을 주님한테 맡긴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상태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런 죽은 나를 살리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나를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 은혜 받은 자, 여러분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해요. 이미 여기까지 온 것도 지금 다 주님의 은혜라. 그런데 주로 우리는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틈만 나면 막 뻐덩거리고 막 내 가고 싶은 대로 가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여기 말구유에 지금 강보에 꽁꽁 묶여 있는 것처럼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두는 어떤 상황에도 뭐한다? 아멘한다. 주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내려놓고 주님 원하는 대로 십자가로, 예. 자, 오늘은 좌로, 예. 내일은 우로, 예. 나는 무조건 가난한 데로 가서 고아들과 과부들과 무조건 그게 아니라 여러분, 고아나 저 왕궁에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 볼 때는 다 다 망한 곳이에요. 망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신자건 또는 어떤 휴머니스트건 가난한 사람, 그렇게 없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은 다 참 귀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러면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우리의 행위에 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지금 그 은혜의 자리를 여러분 높은 곳에 태어나도 만약에 그 사람을 주님이
뭐 부잣집에 태어나게 해도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면, 그렇죠? 성프란시스처럼 이게 아무 만족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난이냐 부냐 이런 건 이제 이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는 은혜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해야 됩니다도 답이 아니고 부하면 무조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성경의 온전한 진리는 아니에요. 왜? 주님이 주고자 하는 건 영적 생명을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궁에 살아도, 그렇죠? 그가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그는 늘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상태라. 나를 결정하는 분은 주님이시다. 내가 이렇게 예수 잘 믿으니까 주님이 날 총리 시켜줬어. 아니에요, 여러분. 총리가 뭔 개뿔이야. 하나님 볼 때는 총리는, 예? 총리나 저 수희 아저씨나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야, 너는 총리니까 귀하고, 야, 너는, 예? 저 문직이니까 나는 너, 예?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느 자리건 그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낮아져 있는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우고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나는 왜 이렇게 부자일까? 이게 여러분 이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영적 생명, 위로부터 오는, 그러니까 완성된 나라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금 여기가 완성이고 여기가 지금 주님이 추구하는 거니까 지금 이 땅에는 그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고 이건 다 뭐예요? 가짜들이에요, 가짜. 여긴 다 소멸될 거예요. 다 없어질 거라고. 이 영광은 다 하루살이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분 지속되면 그건 붙들어야 될 건데, 이게 더 허무한 거예요. 더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불러서 지금 계속 말씀하고자 하는 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적 생명으로 살 것인가, 육적으로 살 것인가, 이 부분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단은 지금 계속 세상의 헛된 영광과 사람의 어떤 그런 것들로 계속 거짓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것뿐이지, 주님의 본질은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중에 귀족도 있고, 그렇죠? 또 부자들도 있지만, 이제 예수님이 말하는 건, 그렇죠? 다 가난해라,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무엇으로 살으라고? 예수, 하나님으로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살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라. 영적 생명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추구하는 길과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착할 것인가, 내가 얼마나 선할 것인가, 내가 얼마나 남에게 봉사할 것인가, 내가 남한테 얼마나 열심히 할 것인가, 이게 목적이 아니라 그걸 하면 저기 알라들 중에서도 많고 스님들 중에서도 많고 아무 무종교인 사람들도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영.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 없다? 없다. 죄로 죽은 영이라는 거예요. 죽은 영. 영이 죽었다. 영적 속성이 다 죽었다. 신의 속성이 없다. 신의 지혜가 없고 신의 능력이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이 신의 영역을 그래도 추구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천재야. 와, 저 사람은 공을 차는데도 완전히 인간급이 아니야. 메시, 예? 메르친지 메신, 신계에 있대. 신들의 영역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축구를 잘하면 사람의 영역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축구라는 영역에서도 인간은 뭘 자꾸 말해요? 하나님의 영역에 있다라고 말해요. 웃기고 자빠졌어. 이거 자빠져도 안 되는 일이거든, 그거는. 예?
웃겨도 안 되고 자빠져도 안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건 흉내의 영역이 아니라고. 원숭이가 여러분 사람 흉내 낸다고 사람이 아닌 것과도 대비가 안 된 거 참남한 비교예요. 인간과 신은 차이나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전적으로 위로부터 성령으로부터, 그렇죠? 성령으로부터. 그러니까 인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뭐다? 죽은 것이고 헛된 것이고. 그러니까 뭐가 와야 된다? 주님으로 와야 된다. 주님으로. 그래서 이렇게 낮아지고 뭐예요? 인간의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그 마음,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 그렇죠? 비움, 뭐예요? 인간의 어떠한 것도 주님께 드려질 것도 없고 쓸 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릴 수도 없고 쓸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것으로 뭘 쓸만한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그것을 깨닫게 하는 은혜, 그것을 알게 하는 은혜, 그게 여러분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길로 끌고 가려고 광야에서도 비도 안 내려 일부러. 왜? 비가 오면 목마른 사람에게 야 물이다. 그러면 또 뭘 기다려? 비를 기다린다니까. 이제 주님을 안 보고 뭘 봐요? 비를 기다려요. 그래놓고 주님한테 이제 기도하는 거야. 비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진짜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아주 의도적으로 일반적으로 이 비를 내렸던 분이에요. 원래 일반 은총에서도 그렇죠. 가끔이라도 비는 와야 돼. 그런데 비를 안 주셔. 그리고는 뭐예요? 반석에서 나오는 물만 마시겠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만 먹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는 것만 먹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체질적으로, 기질적으로, 태생적으로 뭐가 맞아? 정수기가 맞고, 그렇죠? 음료수가 맞고, 목마르면 이게 저절로 찾아지는 거예요. 역시 물이야. 응? 그렇죠? 근데 이제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물은 먹으면 금방 목마르려니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리 영혼의 생수는 뭐가 임해야 돼?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건 우리 마음대로 돼야 안 돼?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주님이 전적으로 은혜 주셔야만 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 비워진 마음일 때만 이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임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꿀로 우리를 맛보아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소생하는 것을 알게. 이건 신비한 은혜예요. 신비한 은혜라고. 그래서 이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 우린 누구나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도 자랑을 못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근데 자꾸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어느 자리로 끌고 가요? 낮아짐의 자리, 비움의 자리. 근데 우리 육은 계속 뭐예요? 자꾸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또 뭐예요? 더 많이 가져야만 안심이 되고 자꾸 그래서 안심을 좋아해. 응? 등심보다 안심이야. 왜 안심을 자꾸 좋아해? 그래요? 왜? 안심을 하고 싶은 거야. 안정을 원해. 안정을. 근데 주님은 뭘 줘요? 평안을 준다니까. 주님은 안정을 주는 게 아니라 평안을 주세요. 근데 평안은 꼭 언제 와? 비바람이 치고 풍랑이 일 때, 죽을 것 같을 때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셔서 세상이 주지 않는 내 평안을 받으라 그래요. 이 편안하고는 틀린 거예요. 안심하고는 틀린 거예요.
막 든든히 고기 먹으면 그냥 몸이 속이 든든한데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할 때 그것은 안심이 아니라 반석이 아멘이죠. 이건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진짜 이거는 이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 맛본 사람만, 이걸 경험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사실은 주님이 야, 다 빈손으로 가. 다 알잖아요. 그렇죠? 오늘 부르시면 또 뭐예요? 우리가 붙들 건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뭐예요? 살아가면서 계속 이 뭣도 필요한데 뭣도 여기는 계속 뭐예요? 자꾸 뭔가를 붙들려고 그래. 왜? 안심을, 예? 안심, 편안, 그죠? 안정, 이런 걸 너무 좋아해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길은 어디예요? 좁은 길로, 낮은 길로, 비움의 길로. 우리를 뭘로 계속 뭘 경험하게 하려고? 주님의 전적인 은혜, 주님의 충만한 은혜.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진짜 사모하며 그것을 구해야만 돼요. 그 자리가 어느 자리라고요? 말구유의 누인 아기 예수의 자리. 우리는 자꾸 좀 풍요롭고 뭔가 풍요하고 안정적이고 보암직하고 그런데 내 몸을 누이고 싶고 그 상태로 가고 싶은 게 우리 육신의 마음이라면 주님은 뭐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낮아진 마음, 비움의 마음, 그렇죠? 겸손의 마음, 자기를 자꾸 낮추시고 비우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그래서 주님 앞에 가장 은혜의 자리가 어떤 자리? 주님 아니면, 주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그 심령의 자리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거기서 세상이 주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심령을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심령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왜? 항상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 지금 이 주님이 나의 전부이시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바로 주님 나라에 바로 옮겨지길 원합니다. 그렇죠? 죽고자 하면 또 주님이 그 은혜를 주시면 다시 하늘의 영광의 은혜에 올라갔다가 또 아직 남은 때를 나와 함께 십자가 지고 와라 그러면 그 은혜 받고는 또 여기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우리는 잠깐 죽고 어디로 간 거예요? 영광의 자리로 갔다가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그때 잠깐 어디를 갔다 온 거예요? 영생의 나라에 잠깐 갔다가 또 보냄을 받은 거예요. 또 아직 여기 있구나. 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짊어지고 여기서 살겠습니다 하고 또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는 건 뭐예요? 날마다 죽음에 던져지면 주님이 새롭게 해서 새롭게 은혜 받은 사람을 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들이 누구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임하고, 그렇죠? 하늘의 공급이 임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그 언제나 왔다 갔다 뭐예요? 요즘 시대가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언제나 비행기 타고 뭐예요? 어디도 가고 어디도 오고. 우리도 믿음의 비행기를 타고 주님 나라 갔다가, 예? 뭐 바울만 갔다 와요? 우리도 갔다 왔잖아.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 그 찬양하다가 막 천군 천사와 함께 오늘 예배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서 예배하다가 지금 또 와보니까 또 여기 있구나. 이런 체험이 날마다 임할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신없어 보이지만 주님 나라가 언제나 이곳에, 그죠?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속한 자입니다. 이게 하늘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죠? 이게 믿어지는 사람, 이게 영생의 은혜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길, 순례자의 길, 우리를 택하여 우리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여 예수 안에 영생의 복을 주시오. 주님, 이 우리의 끝이,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 예수님과 함께 저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 온전한 구원의 나라,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연약할 때 더욱 강함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참으로 날마다 의지하고 붙들오니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생명의 말씀을 먹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님 날마다 목마르지 않는 그 영생의 말씀, 영원한 성령의 생명수로 우리를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은혜로 주님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